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비 된 자로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독이들은 뱀을 줄 그런 아비가 그건 어딨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리고 달걀 좀 먹고 싶어서 알을 달라 하는데 독 있는 전갈을 줄 그런 미친 아빠가 어딨느냐. 그런 건 없지 않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도둑질해가지고 내 자식은 맛있는 거 먹이면서 기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 돈이 급하고 지금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난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이런데 거기다 성령 주겠다 그러면 그 감동밖에 안 되는 거, 성령 그거 이제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의 현장에 주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서밋으로 가는 5 기도 여정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형태가 어떤 거여야 되느냐, 5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해줬다는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여자 청년이 막 목소리 하이톤으로, 키가 저보다 더 큰가? 아무튼 친구가 화요 집회 때 목사님 하면서 이제 막 팔짱 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더라고요. 야, 요즘 분위기 안 좋아. 떨어져.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이쁜 친구거든요. 외모도 당연히 너무 이쁘지만 이게 몇 대째 무속인 집안의 여자 청년이에요. 그러니 팔에 칼자국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죽겠다고, 떨어지겠다고 이래서 경찰 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교육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소중한 교육자들이 그 친구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또 팀 사역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게 끌어내려주고, 이러고 사로잡혔을 때 쌍욕을 해대고요.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런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중직자들이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
이 친구가 뭐 말도 못하는 사로잡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막 상상 초월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누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강의를 8강의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맨 앞에서 막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이 친구는 막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영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을 맡겼어요. 포럼을 인도하라고. 여러 팀들 중에 청년팀은 이 청년이 이제 팀장을 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포럼을 인도하는데 자꾸 귀신이 옆에 서가지고 너 지금 포럼 거짓말이잖아. 자꾸 그렇게 말 거는데 자꾸 귀신이 옆에 서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팀장을 안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냐? 열렸죠. 하나님 만나냐? 아, 만나죠.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어지냐? 마귀를 멸하신 걸 믿냐? 목사님, 그거 안 믿으면 저희 못 있죠. 야, 그럼 하나님 만나지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있는데 너 지금 귀신도 만나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진짜냐? 당연히 하나님 만난 게 진짜죠. 그럼 됐지 뭐. 귀신 1000번 보이면 어떠고 10,000번 보이면 어떠냐? 아무 상관없다. 계속 보이라고 냅둬라게.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당연히 금방 알아듣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혼자 1인 미용실을 하거든요. 예, 미용 막 하고 있다가 손님도 귀신 보이시네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원래 사제 때 그런 집안인데요. 제가 원래 이래가지고 이래서 막 이러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손님도 이 그리스도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하고요. 또 막 머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연장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연결해 주다가 손님 부적 가지고 계시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원래 4대째 그러면서 영접하고, 그래서 그 청년에다가 전담 교육자를 붙여줬어요. 이 청년이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안정되게 되는데 가끔 또 오면 또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니까 양육은 이제 안정된 일꾼들한테 연결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전도하는 귀한 교육자가 이제 이 청년을 백업해주고 상담해주면서 이제 또 계속 이 친구가 영접시키면 그 사람 낚아채가지고 이제 청년 지교에다 붙이기도 하고 권사님들한테 붙이기도 하고 교육자가 사역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100명이 넘게 영접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겁니까? 귀신 만나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 별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가 이제 집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가지고 또 미용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는 하루도 못 살고, 근데 주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그걸 구원의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해 놓으신 것,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놓으신 것, 그게 소경이어도 그게 맞잖아요. 그게 크로스비 여사 아닙니까? 그죠? 그 작곡가 크로스비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을 때 누구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걸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떨 때는 내 몸에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떨 때는 내 영혼에 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현장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더니 문을 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이루시기도 하고요. 그거는 성령님 맘대로예요. 그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안 시켰는데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시작해요. 이 비밀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걸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트에다가 막 별을 5개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빨간색으로 줄 치고 형광펜 했는데도 3일 지나고 봤는데 읽는데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알코올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글로 남겨놨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나한테 답이 안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의 영적 상태는 이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못 누려지고 있을 때 영적 상태는 분명히 그렇게 은혜됐던 게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380명은 떠나갔지만 은혜가 안 되니까 떠나갔죠. 근데 120명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딴 데 가서 놀고 싶죠? 집에서 그냥 쉬고 싶죠? 그냥 TV 보고 누워 있어도 되죠? 근데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이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실제로 임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도로 붙으세요.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도무지 모르겠는 길, 거기에서 주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나에게 선명하게 답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예수 믿는 거가 요거 딱 하나밖에 없다, 평생 이것만 사용해도 우리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사예요. 자, 이 구원의 감사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 때 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나를 대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취가 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열흘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지구상에 성령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성취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흘러가거든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말씀이 15개국의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복음 누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복음 누리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15개국의 사람들이 쟤네들이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하면서요 찾아온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사건을 벌리면서 인도를 시작하신다니까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낮인데, 오후 3시인데 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냥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한다고 한 그게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이거 설명했더니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랬더니 3천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말씀 성취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와서 강의 듣듯이 예배만 드려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기도의 누림이 뭡니까? 집중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복음을요, 집중하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집중하지 않죠. 그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요, 어느 순간인가 나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럼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 오로지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 슈퍼마켓 가지고 엄마가 뭐 사와라 한 5가지 말하면요, 애가 가면서 계속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러더니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예수님 없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그러고나서 삼천제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삼천제자가 나오니까 120명이 3,000명을 120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마이크가 없는 시절이니까 나눠서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120명이 모여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때부터 그대로 배운 거대로 오로지 기도하는 운동을 같이 일으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첫 번째 오로지 기도했던 14절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15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삼천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로지 기도했던 거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자들과 2,000명의 3,000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비밀을 누렸더니 3,000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내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로마 복음화까지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밤에도 여러분 혹시 은혜를 받았다면 집중하세요.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귀신이 보여도 은혜 받은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는 어딘지 아시죠? 예.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장로님들 설득해가지고요, 흡연실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담배 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언젠가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만들고 싶어요. 예. 예. 그래야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전혀 죄책감 없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를 해야 됩니까? 복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예수님 담배 피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피는 게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아요. 안 피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안 피는 걸 권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담배를 피냐 안 피냐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껌을 씹으나 안 씹으나 우리는 그런 걸 주장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거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이거에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는 왜 그러고 쟤는 왜 그러고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얘는 말버릇은 왜 이렇게 나쁘고,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분위기를 교회에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기도의 여정이 뭡니까? 치유와 답이에요.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지금 낮인데 술 취했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찾아왔다가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볼 만큼의 상황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유대교에 걸림이 되고 유대교에서 사형을 시켰던 그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종교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그죠? 이스라엘에 얼굴 까무잡잡한 아랍 사람 30살까지 살다가 33살까지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청년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랍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바울을 그렇게 봤다고요. 근데 이 삼천제자들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청년, 며칠 전에 죽었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치유가 뭐가 치유입니까? 귀신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치유입니까? 계속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치유예요. 그게 영적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게 원래 에덴 동산이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도 계속 보이냐? 안 보여요. 그래요. 네. 아유, 아쉽네. 계속 보이면 계속 써먹을 텐데. 네. 보여도 안 보여도 상관없고요. 펴도 안 펴도 상관없고요. 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치유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천제자들이요, 맨 처음에 마가다락방 120명이 했듯이 3,000명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가 돼서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거가 나타났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눠주는 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안 나눠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죠? 예. 왜 나눠줬느냐, 그 내용이 믿음인 거지 나눠주냐 안 나눠주냐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다윗은요 돌멩이 확 던져서 싸운 적도 있고요, 바울은 광주리 타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싸울 일이 있으면 돌멩이 확 던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싸워야 되냐 안 싸워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도망가야 되냐 안 도망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나눠 쓰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안 나눠주기도 하고, 기준이 복음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의 여정 5번째는요, 미래와 균형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오늘을 다 어떻게 보내느냐? 내일을 걱정하면서 보내요. 지금을 다 어떻게 보내느냐? 조금 있다가를 걱정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요, 늘 우울해하고요, 늘 좌절해 있고요, 늘 상처에 그대로 묶여 있고요, 늘 과거에 묶여 있고요. 그런 사람이 가득해요. 그리고 복음 누린다고 기도하고 있는 저도요, 끊임없이 두려울 일이 또 벌어지고요, 끊임없이 불안한 일이 또 벌어지고요, 끊임없이 걱정의 아이디어가 또 올라오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미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대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했다는 걸 믿어라.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걸 믿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너한테 이미 열어놨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미래를 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여러분 그 성령이 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걸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문을 여시는 걸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흑암을 꺾으시는 걸로 역사하시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내 삶에 자꾸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누린다면 균형 있게 누리세요. 어떻게 균형 있게 누리느냐? 세상 나라의 눈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또 사탄 나라를 보는 눈도 있으셔야 돼요. 아, 영적으로 그리스도 모르니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이 저 말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저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냥 그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지. 너무 괘씸하네. 너무 이게 복수하고 싶네. 이렇게 되면 나도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사탄의 나라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단체를 떠난 어떤 분이 저하고 되게 친분이 있던 분이고 신뢰가 있는 분인데, 그리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괜찮은 분인데 이분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또 엄마는 안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절리 가라 그러고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거기서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장례식장은 가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우리 단체 아니라고 막 또 뭐라 그러고. 근데 묵묵히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너무 답답한 게 있대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고 마귀를 믿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면 영적 문제야. 이러면 마귀 역사해. 이거 영적 문제야. 너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온통 그러지.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그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 몇 개를 해줬어요. 이런 사람 영적으로 승리한 거, 또 아까 그 아이 영적으로 승리한 거, 뭐 이러면서 몇 개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마귀 믿는 게 아니잖아.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야, 그럼 마귀 역사한다. 이 영적 문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야, 걔랑 결혼하지 마. 걔는 가문에 영적 문제 있는 애야. 마귀를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걸 전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것도 인정하시고 끝난 것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를 한꺼번에 보면 균형이 딱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모두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단체는 없는데 저쪽 단체 가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도 제가 이해는 돼요. 아, 이런 방법이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우리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게, 그러면 좀 도움 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방법을 안 써도 충분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데는요, 제가 거기를 새벽에 탐방을 갔더니 A4를 코팅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이름을 거기다 써놨어요. 연세대 이렇게 써놓고 끈으로 묶어놓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걸 목에다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런 데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내용도 좀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 하는 것보단 귀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니까요. 근데 균형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이건 응용하고 싶다, 근데 균형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기도가 또 있어요. 어떤 데를 인터넷 예배를 들어갔는데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몇천 명 앞에서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를 10분을 넘게 하세요. 근데 그 축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시간에 간경화, 무슨 색소증, 그리고 하나님 충혈,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럼 몇천 명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지금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럼 몇천 명이 아멘. 하나님 무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완전 의학 박사세요. 그거를 10분 넘게 계속 하는데요, 야, 저거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균형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통 낫고 싶어서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때 걱정하고 있는데,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사로잡혀 있고 눌려있고 걱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낫고 싶어가지고 아멘 아멘을 몇천 명이요 10분 동안 계속 하는데 도움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이 5가지 기도의 여정,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그리고 주신 거에 집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답을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얼마나 균형 있게 기도를 누려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나면 여러분, 모든 기도는 귀하지만 균형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차분하게 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기도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감격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집중되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되는 여정을 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제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이제 누리는 미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 밤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